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오늘은 제6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 삶의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지난주는 아니군요.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권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생명을 이어가고 만들어가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육계명은 단지 사람을 살인하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것,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금지한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게 하도록 증오하고, 또 반드시 죽이지는 않지만 폭력을 행사해서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학대,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방관해 버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 육계명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구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에 많이 책임을 가지고 함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일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런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많은 또 후원을 해 주셔서 만여 불 정도 되는 돈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원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해 주기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 육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대받고 또 억눌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고 그들의 삶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일들도 이 육계명의 확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억눌림을 당하고 상처 입고 또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도 이 육계명의 중요한 일이겠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주변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운전을 조심하고 또 안전 운전을 하고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또 지켜가는 일에 또 힘쓰는 것, 또 환경을 보호하는 일, 또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는 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특별히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참여하고 또 격려도 하고 주변 사람들 해서 우리가 너무 그런들에 신경 쓰지 않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지구 자원을 보존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더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키고 보존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 그런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란이 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슈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 계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미국 안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죠. 사형제도 찬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살인죄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 극악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을 사형을 하는 것이 적합하냐 안 하냐 설문조사를 하면 한 6대 4 정도로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계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다 형법 중에 가장 최고형은 사형이라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최고형이죠. 법정 최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구형도 되고 그런 형법 체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을 요즘은 집행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의 적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안에서 이슈가 된 것은 텍사스 또 남쪽에 있는 뭐 알라바마, 조지아, 미주리, 테네시 이런 남쪽에 있는 주들은 사형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다. 그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안 하다 텍사스 주에서도 한 명을 집행하고 하니까 온 미국 전체에 이슈가 됐죠.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실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긴 한데 한국도 지금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논란이 돼서 이런 사람 좀 사형을 해야 된다 하는 특별한 경우 하나 빼고는 거의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형 언도되지만 그 사형 언도는 거의 종신형에 가깝도록 그냥 계속해서 사형수로 있다가 그래도 그 사형수가 조금 더 갱생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면 나중에 아주 오랜 후에 이렇게 사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살인자라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이 또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런 기본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법 제도가 완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바로 사형 집행해버리면 잘못 언도할 수도 있고 법이 항상 옳지 않기 때문에 사형을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한번 사형을 해버리면 불가역적이고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거야 이렇게 다시 잘못됐네 하고 보상도 해줄 수 있지만 이미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혹시 나중에 잘못된 경우에 그걸 어떻게 돌리겠냐, 그런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사형 집행이 집권한 사람들 또 집권 세력들이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해놓고 불법적으로 죽이는 것도 하지만 법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주장들도 많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난 19세기 정도까지라도 그 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19세기보다 조금 더 가겠네요.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간 노예는 죽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아요. 도망간 노예는 따라가서 죽일 수도 있고 잡아와서 죽일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일들이 정당한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노예제도를 찬성하기 때문에 남부주의에서는 잡히면 바로 죽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향해서 도망가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체제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또 전제적인 집단인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그 집단,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에는 사형이 연도됩니다. 그런 사형들도 마구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또 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자. 가석방에서 다시 풀어주는 거 아니라 끝까지 감옥에 그냥 두자. 살인을 살인으로 처벌하라고 한다면 강간범은 또 강간할 거냐, 폭행범은 우리가 잡아서 때릴 거냐. 우리가 다른 법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범죄자들을 우리가 충분한 벌을 주니까 그에 합당한, 살인 빼고 그에 합당한 대체적인 형벌, 또 심한 형벌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그래야 범죄가 안 일어난다 그런데, 뭐 소매치기 한다고 아주 경범죄라도 사형을 언도하면 그럼 없어지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악함이 있어서 사형이 있다고 범죄 행위가 줄지는 않는다.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교화하도록 사람을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사형 집행인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있죠. 사형을 집행하는데 자기는 사형 집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또 사람을 처형할 때도 그런 사형 집행인의 양심의 가책을 들기 위해서 또 총살할 때는 한 명이 쏘지 않고 여러 명을 세워놓고 그렇게 같이 쏘게 해서, 그래서 총알을 한 사람에게 들어 누가 쐈는지 모르게 내가 죽였다는 그 양심의 가책으로 그 사형 집행관이 너무 정신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죄수들을 오래 종신형으로 놔두면 엄청난 세금이 드는데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비용의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 이게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우리 다른 케이스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존재들을 다 제거하고 시작한다면 그것이 윤리적인가? 뭐 이게 사형 제도에 대한 그럴듯하고 또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살인자의 생명을 그냥 놔두고, 그러면 피해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생명과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가해했으면서도 그 생명을 보존해 주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인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의 분노, 또 사적인 복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흉악한 범죄를 그래도 사형이란 제도가 있고 집행이 있어야 그래도 아무래도 억누르는 효과가 더 있지 않는가. 신중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지만 확인된 흉악범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 사형만 언도만 해놓고 그냥 놔두는 것은 그냥 무기징역 사형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또 사형제도 찬성 주장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너무 많이 든다. 텍스머니가.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평생토록, 우리가 소셜 세큐리티 받는 거 돈 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을 이 감옥에서 테이크케어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야 되나. 우리 그냥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
이 범죄자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소셜 세큐리티도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 텍스머니를 그런데 계속 드는 게 정당한가,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사형에 대한 관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뭐 이거는 크게 이슈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왜냐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 제도 전체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고 성경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 도피성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명령하시죠. 돈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재판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사법제도의 한계성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한 성경에서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죠. 우리의 원수들을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돌아오고 바로 잡도록 교화하는 게 그냥 바로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가,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나 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 집행이 잘못되지 않도록,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슈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태죠. 낙태. 뭐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 1973년에 미국에서는 아주 낙태의 가장 중요한 법이 Roe vs. Wade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건데요. 3개월 전에는 낙태 완전히 아무 상관없이 다 가능하고 3개월부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마지막 3개월은 못하게, 아이가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 거의 대부분 이제 마지막 3개월 아니면 거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서 허용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낙태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죠.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다, 이런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6대3으로 미시시피주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합헌이다. 헌법에서 낙태를 하라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에서 크게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주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1973년에 판결했던 판결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별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은 엄청난 데모를 하고 이거 안 된다, 대법원 잘못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이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했다, 이 대법원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났죠. 프로초이스의 주장은 태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산모의 행복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에게 더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태아 한 조의 생명이 아니라 태아가 태어나면 산모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엄청난 그 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가 뭘 중요하게 더 생각할 거냐, 거기에 있어서 지금 산모의 결정권, 행복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여자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혼자 여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남자와 같이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그 사회적인 짐, 특별히 미혼모일 경우 건친상간이나 강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원치 않는 아이가 들어설 경우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미혼모로서 아이를 가진 것도 사회적인 낙인이 됐고, 아이를 가지고 되면 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책임도 이 어린 자매가 평생을 지고 가야 되고, 뭐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낙태하라고 주변에서 다 부모에서부터 애때라 그렇게 해서 한국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그 다음에 강간당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 트라우마,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이 어머니가 가져야 되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고통 때문에 그 아이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 태어났을 때 자기 원치 않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낙태를 제한적으로 완전히 다 허용할 수는 없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주장하죠. 프로초이스고, 프로라이프는 반대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태어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 않느냐. 생명체니까. 살인자도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배 안에 있는 이미 생명이 시작된 그 생명체를 함부로, 그 아이는 권리가 없다고 함부로 죽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요약하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잉태에서 우리 산모의 태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은 시작되었다고 믿고요. 기독교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캐톨릭도 그렇고 수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입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이를 이렇게 낙태해야 될 상황, 아주 특별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함부로 한 사람은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인간 사회에 많은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산부, 그러니까 특별히 미혼모나 이런 원치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에, 또 폭력에 의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에 우리가 배려하고 공동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보지 않으면 무조건 낙태만 반대한다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어머니의 행복과 그 삶의 미래, 그 고통도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아이 생명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지만 그 생명이 중요한 만큼 산모와 그의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아이를 어답트해서 돌봐줄 수, willingly 돌봐줄 수 있는 많은 가정들이 없다면 그 부모가 그걸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강간해서 그런 어답트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로도 하고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라. 물론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전쟁 고아로 태어나더라도 정말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많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공동체가, 그리고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정말 포용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낙태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더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미혼모라도 해서 더 사회적인 낙인이 덜한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불륜이다. 그리고 아이를 봤다.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고 데리고 다니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낙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의 마음, 특별히 이 임신부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돌보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또 함께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낙태 반대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는 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매몰차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 반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람을 돌보고 키우고 세워하는 그 일에도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살의 경우도 있죠. 자기 생명을 거꾸로 끊는 거 안 되죠. 근데 자살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자살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을 방지하는 데 효과도 있고, 자살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실제적인 이슈도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이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고 바로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 또 참된 신자라면 자살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참된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잠시만 생각해 봐도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조금 성경적인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살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자살이 계속 늘고 있죠. 또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분 다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참된 시자라면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요즘 우리가 자살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정신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 약물 때문에, 약물이 제어가 안 돼서 정서적으로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과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야 되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고통도 아시고,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삶에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해야 하고, 혹시라도 내가 우울해서, 내가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빨리 우리 주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이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로, 사회적인 고통 때문에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 교회 공동체 건강하게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고, 자기도 그렇게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그런 자살과는 조금 다르지만 안락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 그 복음 방송에 제가 상담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GBC죠? 그 방송에 한시반 그 신앙 상담에 들어가셔서 이 안락사에 대해서 제가 했던 얘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다고 그렇게 보통 구분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그냥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냥 두는 거죠. 그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투여해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죠. 이제 안락사가 언제 나오냐 하면, 생명이 정지 살아날 수 없을 때, 6개월도 생명이 남지 않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생존하기 힘들 경우에 적극적인 안락사를 추구하는 사람, 이제 남은 인생은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전혀 살 가망이 없는데, 암의 완전 최종 말기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 주변에 보면 분들도 우리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할 땐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호스피스 단계로 들어가면 남은 것은 거의 고통밖에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도 봤고 우리 주변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에 그렇게 고통하면서 보내야 되겠냐? 그냥 깨끗하게 존엄사라 그러죠. 인간의 디그니티, 우리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고난이 있으니까 내 삶을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금지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개 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6개월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 확실한 진단이 있고, 그리고 법에서 이제 법정에서 그것을 어프로브 해줄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게 부탁해서 약물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한 6개 정도. 그러나 대부분 주에서는 안락사를 미국은 아직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남았든지 그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삶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데 병이 없어도, 그러면 이 안락사도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연명장치가 있죠. 소극적인 안락사. 사람을 억지로 살려놓는 거예요. 연명장치는 떼는 것은 미국 법도 허용하고 성경적으로도 생명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그 주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게 누가 연명장치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생명을 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기독교 학자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수술할 때, 또 자기가 병원에 들어갈 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한 상황에서 Advanced Medical Directi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내가 완전히 생존할 수 없을 경우에 생존 연명 치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그냥 let me die. 그냥 내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안락사라고는 하지 않죠. 우리 생명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것을 힘든 경우는 가족들이죠. 그런 상황에 미리 써놓지 않았는데 부모나 또 형제나 배우자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연명장치를 뗄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쉽지 않죠. 생명을 그냥 두고 싶고 같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보내드리자,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냥 놔두는데 이게 무슨 효도냐,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마지막 때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경우에 막 다툼이 있어요. 막 속상해서 막 싸우고, 한 사람 나가고, 뭐 형과 동생이 막 싸우고, 이게 어머니하고 또 자녀들이 막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미리 지금 자녀들한테 말해 놓으시고, 내가 이런 경우에 생기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유산도 마찬가지죠. 뭐 혹시 유산이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겠죠. 미리 다 정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 아니면 기부할 것 미리 다 정해 놓으면 내가 다 말해주지 않고 생명이 끝났을 때 자녀들끼리의 다툼도 방지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이게 부모님의 뜻이고 이게 고인의 뜻이니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미리 다 정해놓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 노후도 편하고 가족들이 그 부담을 안지 않는 거죠. 본인이 다 정해놨으면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본인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냥 연면장치 떼자,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가족들이 다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Advanced Medical Directive를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형제가 그럴 경우에 이게 미리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내 감정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마시고, 내 배우자니까 그냥 더 보고 싶어, 보내는 게 너무 아쉽고 두려워요. 나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연명장치만 해놓은 경우에는 환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뭐 뇌사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그냥 연명장치 떼면 바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걸 붙여놓는 것이, 나는 살아있고 병원에 계속 가면서 나름대로 이 생명의 끈을 잡고 있다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내 감정에 심취하지 마시고 환자의 상황과 환자의 생명을 또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가족들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서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주장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다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고 다 판단할 수 없고 이게 논리적으로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싸우더라도 조금 한 2, 3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확 싸웠다가 2, 3일 지나면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너무 의견 차이 난다고 너무 부딪히지 말고 그래 조금 생각해 보자. 우리 같이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아픈 마음을 서로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가족끼리 서로 이것 때문에 상처되지 않도록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이런 죽음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프로라이프, 프로초이스, 뭐 사형 반대, 찬성 그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이슈를 들어가 보면 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데려가실 때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힘들지만 주신 생명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금같이 전단하셔서 부활의 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가 주신 이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테이크하려는 일에 돌보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6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